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백성의 회복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완전히 새로운 터전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어떤 사람은 자녀가,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덮여있던 나의 모습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내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이것인데 나는 이때까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 원리로 살았구나. 내가 가는 길이 지옥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멸망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나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납작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십니다. 주님 말고는 내 인생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해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길이 잘못된 길, 멸망의 길, 죄악의 길, 사망의 길인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은 절대로 가지 않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이 부르신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걸어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내가 두루뭉실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길은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그 나머지 길은 다 낭떠러지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이제 내 인생은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내가 거듭나고 자라나고 있어요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라고 고백해야 진짜 거듭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해방된 삶. 지금까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았고 그 법이 없으면은 내가 다른 방법으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모시고 내가 거듭났다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 우리도 식민지인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살았죠. 그때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방된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찾았죠. 우리의 땅을 찾았고요. 우리의 언어를 찾았어요. 우리의 문화를 찾았어요. 이렇게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전에 살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도 왜 아직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무너지고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거듭난 삶이 힘들고 어렵고 구원이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미국의 노예제도에 대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지요. 미국의 노예제도가 법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몰라서였습니다. 이 해방이 됐는데도 해방이 됐는지도 몰랐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알아도 그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가 그랬을까요? 그 노예들의 주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을 비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계속 나의 노예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 노예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너랑 상관없는 거야. 너는 계속 내 노예를 할 것이고 너는 평생도록 그렇게 살 것이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에 그 노예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몇십 년 동안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딱 그렇게 우리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너 그래도 죄 짓잖아. 그거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너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너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자녀고 너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듭난 사람의 삶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전의 죄와 사망으로 살던 내가 아니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이 진짜 생명의 삶이고 그 삶이 진짜 성령의 삶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각성하고 매일매일 자각하면서 사는 삶, 그 삶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하나님의 그 해방된 백성다운 삶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자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고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 전에 너는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빛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나의 아직 미숙한 모습 때문에 나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혹시 그렇게 나의 해방됨을 거부하고 있거나 나의 해방됨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답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각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들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지키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최고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도 잊어버린 채, 내가 해방되었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그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은 정죄가 되고 말씀은 비난이 되고 또 말씀은 나에게 힘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어떤 사람들이었죠?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세상적이었고 세속적인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들은 자신들이 해방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내가 살고 있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세상 방법대로 바라보고 세상 방법대로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랑 딜이나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들을 고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그 십계명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지금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시대도 틀리고 상황도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은 이 율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해방된 백성이라면 이제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도적질하는 것에 대한 배상, 또 이웃에 피해를 줬을 때에 대한 배상의 내용입니다. 15절을 읽었는데 굉장히 길지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게 뭐였죠? 질문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명에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지요? 네,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표현할 것인가? 그게 바로 사랑이었어요. 배려였어요. 배려는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약간의 제스처, 리액션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배려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지 않으시겠지만, 자, 오늘이 바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 이 도적질하지 말라, 또 이웃을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요? 바로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일까요? 바로 죄로부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죄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러면 소는 5배로 갚아야 됐고요. 양은 또 4배로 갚아야 됐습니다. 또 밤에 몰래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했을 때 물건을 훔치려고 했는데 주인이 만나갖고 주인이 그 사람을 때려 죽여도 생명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낮에 그러면은 생명의 값을 치렀습니다. 또 훔친 것이 걸렸으면은 자기가 그것을 배상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자기 몸을 팔아서까지 해서 그것을 무조건 배상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짐승이 있었는데 그 짐승이 아직 살아있어. 근데 살아있으면 그것을 그냥 돌려주고 끝이 아니라 살아있으면 그것을 돌려주고 갑절의 배상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내 짐승이 다른 곳에 이제 농작물을 먹었거나 파괴를 했으면은 내게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소천물로 그들에게 보상을 했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5절까지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짐승을 내가 빌리거나 내가 또 맡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탐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따른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저만 의아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 법은요, 동해동영법이라는 법으로 계속 왔어요. 동해동영법이 뭐였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피해를 줬으면 이만큼 보상, 1대1의 보상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소는 막 5배로 보상하고 양은 막 4배로 보상하고 다른 것들도 막 갑절로 보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 왜 이렇게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법을 적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범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적질은 왜 하는 거지요? 이웃의 것은 왜 탐내하는 거지요? 그것은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욕심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무엇일까요? 이 욕심은 바로 죄와 사망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 욕심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뿌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처음 준 죄의 제목이 욕심이었어요. 탐심이었어요. 무엇이에요? 마귀가 선악과를 보고 아름다워하는 먹음직스러워하는 그 하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하와 마음에 무엇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욕심이 우리의 죄의 처음이 된 거예요. 그 욕심이 생겨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죄를 저질렀죠. 그 죄를 저지른 죄의 값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영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요, 죄가 되고요, 죄는 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저 내가 욕심 부릴 수 있지, 뭐 사람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니까 욕심 부릴 수 있지. 아니요, 그 욕심이 내가 마귀의 자녀라는 뜻이고요, 그 욕심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다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는 문제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욕심이 내 마음속에 들으면요,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막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고치신다고요?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막아버린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서 내가 자라나서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고 거듭남이 자라나고 내 구원이 자라나야 되는데 말씀을 막아버리니 나는 다시 세상 사람이 되고 나는 계속 힘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 욕심을 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힘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귀로 들리는 것들, 우리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그 욕심의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계속 마귀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건지 우리가 깨닫고 그 욕심을 제거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욕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안에 차오르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또 내가 욕심이 생기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데 와, 저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해.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화목한 가정에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좋은 직장에 있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여유롭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빈곤하고 어렵게 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는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욕심인데 그 욕심이 뭘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욕심을 감사로 바꾸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감사로 변한다면 그 감사로 변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감사함을 의도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감사할 것이 있어도 감사할 것이 없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감사. 이게 아닌 거예요. 감사는요, 그냥 성품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감사 잘하는 사람. 이게 아닌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욕심으로 가려져 있던 그 하나님의 선물이 욕심이 걷어지자마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군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다 한번 겪어봤을 거예요. 어떤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힘든 일을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힘든 일이 웃을 수 있는 일이 되었어요. 그런 일들은 다 누구나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
힘든 일은 영원하지 않아요. 끝에 가면은 다 그냥 추억처럼 남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힘들 때 나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었나? 나는 원망 불평을 하는 사람이었나? 힘들 때 나는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나에 따라서 그 뒤에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감사를 의도적으로 성공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감사한다고 해도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감사할 줄 알죠. 그렇게 말만 한다고 그렇게 감사가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저는 해요 라고 하는 사람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일에는 누구나 다 감사를 해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일, 갑자기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우리 집이 쫄딱 망했다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다거나, 내 생명이 위태롭다거나, 이런 일이 내 앞에 생겼는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약간 억지 아닌가요? 그건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너희 그냥 무조건 감사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면 내가 너희의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의 그 상황을 감사의 상황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도 진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나 내가 안 힘들 때도, 내가 부할 때도, 내가 고날 때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 나는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죠? 옥중서신,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쓰니까 이게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모든 세상의 것을 똥으로 여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그것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가서 냉장고도 팔고 세탁기도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처럼 귀한 진주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아끼던 그 물건들을 다 팔아서 그 귀한 진주를 얻었던 그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평생에 절대로 놓지 못할 가장 귀한 보물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
다쳐도, 내가 내 일생 평생 동안에 남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수많은 보화를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이제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나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게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육체와 함께 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것과 상종하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 그 정욕의 나는, 욕심의 나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나머지 나에게 힘든 일, 나에게 어려운 일, 나에게 슬픈 일, 이 모든 것들은 나의 훈련이 될 것이고요. 나의 단련이 될 것이고요. 나의 기쁜 일, 나의 즐거운 일, 나의 감사한 일들은요, 나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양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양분?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거듭나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양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욕심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작은 욕심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제 그것들 완전히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고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 안에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회복을 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시는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이 마귀가 다시는 우리를 노예 삼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해방된 사람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그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